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은 어린이날이었고 오늘은 또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적 기관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 가정을 잘 꾸려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도 이제 함께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무엇보다도 가정이 가장 또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가 아외되고 또 젊은 사람들 층에서는 꼭 결혼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 수많은 부부가 이혼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가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을 통해 계시된 교회의 신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신약에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동일시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비. 남녀 간의 이 결혼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직접적으로 박힌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는 바로 이것이 큰 신비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큰 신비라고 말한 이유는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이 사실상 이 구약 성경 속에 신비로 비밀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큰 신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혼 속에 감춰진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여자를 창조하셨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선명하게 알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통해 계시된 교회의 신비라는 이 주제, 교회가 어떻게 이 가정 안에 감춰져 있는가 이것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불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18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합당한 조력자, 그러니까 남자를 위해서 남자를 돕는 이런 합당한 조력자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여자를 창조했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조력자가 뭐예요? 조력자, 돕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돕는 사람, 헬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가서 보면 두려움이 동반된 정숙한 행실로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여자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에베소서 5장 23절하고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또 24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그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내에게 이 교회의 역할을 맡기셨고요, 남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의 살을 메우신 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대부분 이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죽으면 영원히 죽나요? 아니죠.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가 지금 이 구절을 보니까 어떻게 창조된 거예요? 아담이 죽어서, 그렇죠? 이 죽음의 대가로 이브가 탄생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에 아담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그리스도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그가 잠들매를 죽음에로 한번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복음이 이 안에 좀 숨겨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의 살을 메우신 뒤. 남자의 죽음으로 지금 누가 탄생했어요? 여자가 탄생했어요. 그와 같이 교회도 어떻게 탄생했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들 때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아담은 어때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얘기하시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간들이 그분의 옆구리를 열어 젖힘으로 인해서 탄생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 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당시 아담은 자신의 죽음과 이 자신의 뼈를 통해서 여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 보기에 이브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뻤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남자분들만, 형제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여러분, 조금 전에 남자가 어떤 역할을 맡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았다고 그랬고 아내인 여자는 교회의 역할을 맡았다고 그랬죠. 지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뭐라고 성경에 기록해놨는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 구절을 봐도 뭐라고 지금 돼 있어요? 이브는 교회를 생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브가 남자의 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 나왔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남녀 간의 이 결혼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큰 신비다. 큰 신비다.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 동안
그것을 성경 속에다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께서 그걸 모든 걸 다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 남녀간의 결혼,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갖다가 묘사하는가? 이것 또한 창세기에 이미 감춰두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창조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첫째, 가정과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예표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가득 채우시길 원하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가정하고 이 교회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정처럼 이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로 채워야 된다. 두 번째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 땅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통치하고 있죠. 이 어둠의 세력들을 전부 다 걷어내고 그들의 머리를 완전하게 상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믿음의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 땅을 정복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한테 물러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 중대한 일을 맡았다. 이걸 갖다 가정을 통해서 이미 얘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는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생물들까지도 우리가 지배하기를 원하세요.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한 때가 조만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완성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장악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해서 이 가정을 세우셨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에 있어도 엄격한 이 질서를 세워두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을 맡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자는 조력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복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가서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남편들을 여자의 머리에 이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만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곧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될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이것을 뭐 반 여성주의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제가 과거에 교회 다니면서 종종 봐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성경 이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자세히 읽었더라면 결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는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이세요, 아니세요?
동등하신 분이세요. 동등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즉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신 것 뿐이에요. 실제로는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 하늘에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빌립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들께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의 홀은 영원한 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낮춰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아버지께 철저하게 복종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매님들은 어느 정도로 복종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불만을 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정해두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매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종을 요구하시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여러분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진짜로 존경해서 주라고까지 불렀을까요? 저라면 이미 이혼했어요. 그쵸? 네. 아니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가게 만들 정도였다면 이 남자는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남편을 갖다가 여자가 복종하고 거기에 대놓고 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라가 지금 속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떻게 남편에게 주라고 말씀하면서까지 철저하게 복종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읽었고, 그 바로 전절에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 그러니까 사라를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부르면서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예뻐서? 진짜 존경스러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남편을 그렇게 존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거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함으로써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믿음으로 자매님들을 평가하실 겁니다. 사실 창조될 때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구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예. 남자는 구형이잖아요. 여자가 그 다음에 만들어졌으니까 신형이죠. 예. 그러니까 남자가 기능이 좋을까요? 여자가 기능이 좋을까요? 예. 남자 얘도 못 나요. 예.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에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여자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뇌를 갖다가 어떤 일을 할 때 두 개를 함께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좌뇌 우뇌 함께 써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니까 여자들은 한 번에 약 20가지 이상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남자들은요 한쪽 뇌밖에 못 써요. 그래서 한 가지 일밖에 못 합니다. 그런 여자들이 보기에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어요. 저 부족한 인간. 진짜 부족해서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것 같아서 부족한 게 아니라 타고나기를 부족하게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해를 해줘야겠어요? 자매님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차이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자매님들은 복종하는 것을 자존심으로 여기지 말고 남자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리를 여기고 이렇게 존중해줘야 될 그럴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돈이 많이 벌어오든 적게 벌어오든 사회적으로 이치가 높든 낮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남편의 여자들의 머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계산하지 말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할 때 말 잘 듣는 여자 데려와야 된다. 제가 항상 그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은 이제 가방끈이 기냐, 그 집 잘 사냐 이런 얘기 전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맞죠?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순종한 여자 데려와라.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여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요. 그래도 복종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기까지 복종하면 안 됩니다. 복종하면 안 돼요. 만약 남편이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찬성해주면 그 합당한 교육자가 아닌 겁니다. 그냥 교육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합당한 교육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합당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아내분들이 잘 판단해서 남편이 그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 안 된다라고 딱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같이 따라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남편들이 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계속해서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안 들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갈등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아내들이 참 잘했다라고 판단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잘못된 판단하면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반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잘해. 계속 몰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이렇게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권면해주고 두 번, 세 번 권면을 안 들으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자들은 그때 고집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고집 부릴 수 있을 때 딱 그때 한 번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남편들에게 계속해서 고집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갈등도 어쩔 수 없어요. 어른이라면 그 일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애매해요. 그때는 목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집사님한테 오셔가지고 이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성경 말씀대로 다 살펴보고 이것이 바로 합당한 거다 그러면 남편에게 반드시 그 합당한 길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런 태도는 교회에서도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가서 보면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34절 가서도 보면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받았느니라.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자는 교회 역할을 맡았다고 그랬죠. 남자는 그리스도 역할을 맡았다고 그랬어요. 이 질서가 분명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때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어려운 지금 제가 주문했나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주님 잘못했어요. 안 되죠? 네. 버럭버럭 교회가 예수님께 되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간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자는 교회를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 질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 자매님들은 나중에 우리 청년들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그 역할을 갖다가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회에서도 자매님들은 조용하게 배우고 복종하고
교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거나 남자들에게 권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니까 글자 그대로 말하지 말아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말 한마디도 않고 막 이렇게 했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의견을 갖다 피력하지 마라, 지금 이 말입니다. 물론 말씀에 입에대거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직접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말해야 되는 거야. 남편을 통해서. 여자가 남자를 건너뛰는 일은 남자의 수치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서를 깨뜨리고, 다시 말해서 남자가 저 아내를 갖다가 컨트롤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신의 어떤 의견을 갖다가 남편을 건너뛰고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남편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때문에 교회에서 여자 목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 장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자 집사?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 근데 어느 날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여자 집사 됐다 그러고 막 어때요? 파티하고 막 그러는데 그건 성경 몰라도 대단히 모르는 거예요. 여자 목사 세운 지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여자 집사를 왜 세울까요? 왜 세울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교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가 경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자들도 받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들이 욕심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일을 시켜야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여자 장로, 여자 집사도 막 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 다 꼼수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철저하게 가정이나 교회에서 여자 역할은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복종에 대한 명령만 받았을 뿐이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은 남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자,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읽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니까 남편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가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편들이 아내를 갖다가 세워주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하면 어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어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응답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아내들에게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는 약하기 때문에 마치 손에 있는 보물처럼 귀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라 이 말씀입니다. 막 윽박을 지른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폭언을 한다거나 또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잘못 행하게 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8절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모르겠어요. 이유 모르게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져가지고 짜증을 좀 많이 냈습니다. 참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통제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짜증을 되게 많이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녀석 아들 왈 이러더라고요. 한 번은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을 내요? 인성이 잘못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인성 고쳐야 돼요. 아빠가 짜증내는 것은 아빠 자신한테 짜증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짜증을 내면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내거나 짜증 안 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반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또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눈 떴는데요. 서울에 일찍 갈 일이 있어가지고 카페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둘째 녀석이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아들한테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쭉 보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그 뭐 핑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닮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빠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기도하는 가운데서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고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내가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는데 내가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목회자로서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로서 참 부족한 것이 많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생각나는 게, 어쩌면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도 제가 여러분에게도 사랑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또 약한 질그릇으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좀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좀 제가 짜증을 냈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좀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고요. 또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남자잖아요. 남자는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부족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본의 아니게 좀 상처를 줬던 게 있다라면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좀 사과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보시면서 저 부족한 사람이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예. 앞으로는 뭐 지금보다 조금 더, 예, 그러니까 뭐 확 좋아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을 좀 더 사랑하고 아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원인 모를 불안을 막 심어주신 것 같아요. 예, 원인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계속 쫓기듯이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그것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두들겨 맞지 않고 깨달을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맞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내 생명처럼 아끼고 존중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아끼고 존중해야 되는 건가? 에베소서 5장 25절에 가서 보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십자가 달려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날마다 좋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좋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좋을 수 없어요. 뭐 어떻게 날마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날마다 좋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부분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제가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돼 있더라고요. 만일 어떤 부부가 우리는 360억 이상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두 사람의 의견이 불일치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아예 쓸모없으면은 그냥 날마다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날마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때로는 잘해주다가도 때로는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때요? 예, 상처를 주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잘 풀려야 되는 거예요. 잘 봉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 어떻게 싸워라? 잘 싸워라. 싸우는 것도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절대로 남자들이 해서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차가땡 욕하는 거 왜 안 돼요? 그렇죠? 아내들도 예, 시댁 욕하는 거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인격적인 모독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싸워도 가족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건들지 말고 그 인격적인 부분을 갖다가 너무 건들지 말고 그 우리가 다투게 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한 갈등만 가지고 다루면 크게 나쁘지 않게 잘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 남편들이 나중에는 어때요? 또 우리 아내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면서 사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시고 예, 그렇게 아내들에게 또 풀어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있죠. 반대로 날마다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그쵸?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밖에 나와서 술 취해서 맨날 들어와가지고 행패 부리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본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교회에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사람 교회에서 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은 남자가 많이 해야 될까요? 여자가 많이 해야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여러분 교회 섬기는 거 여자 중심으로 해야 돼요? 남자 중심으로 해야 돼요? 남자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일도 남자가 많이 해야 될까요? 여자가 많이 해야 될까요? 남자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 특히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 제 일을 많이 시키지 여자 청년들에게 이렇게 많이 시키질 않아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도 일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여자들이 일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까지 일 시키면 여자들이 어떻게 쉽니까?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집에서는 좀 이렇게 아내들에게 대접받더라도 교회 오면 열심히 손을 움직여야 돼요. 발도 움직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섬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셔야 돼요. 예. 우리 자매님들 무거운 거 들고 오고 있는데 여자는 원래 저렇게 해야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형제들이 가서 무조건 무거운 거 들어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뒷짐만 지고 막 여자들 일시키고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만약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시면 형제님들은 가서 설거지 하시고 뒷정리 하시고 이게 이제 일상화 좀 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남자들이 교회에서 일도 하지 않고 교회 질서에 복종하지도 않으면서 아내들에게 복종 것을 요구한다. 이건 모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집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자들도 교회 질서에 복종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와 교회 질서는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을 통한 교회의 신비는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가정이라는 기관을 먼저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결혼은 곧 교회의 관계로 이어지고 가정과 교회는 사실상 동일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중요도보다는 저는 가장 먼저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가정이 우선이에요. 네. 과거에 우리 남편들이 되게 교회 그 시험을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자매님들이 남편 밥은 안 차려줘도 교회 가서 목사님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밥을 먼저 차려줘야 돼요? 남편도 밥 먼저 차려주셔야죠. 진짜로 과거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집에서는 청소도 안 하면서 교회 가서는 청소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청소를 어딜 먼저 해야 돼요? 가정은 집 청소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 잘 돌봐줘요. 그건 모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먼저 집에 있는 애들부터 먼저 잘 챙기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게 아니라 뭐가 먼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교회 목회하고 아무리 교회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가정을 놓치고는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저한테도 먼저인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저한테 와가지고 가정에서 열심히 해서 왜 교회는 제대로 못 돌보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가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가정부터 먼저 목사부터 잘 챙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가정부터 먼저 잘 챙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질서,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따라서 여자는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남편과 교회에서 복종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고, 또 남자는 그리스도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 어느 쪽도 소홀해서는 된다 안 된다? 네,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시편 133편에 가서 보면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명령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예. 여러분,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답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복을 명령하셨거든요. 시편 133편에서. 그래서 이 여기라는 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절대로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이 안에서 서로 간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섬겨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